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성경에 숨겨진 비밀이 드러납니다.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밤 잠자리에 들었다가 내일 아침 눈을 뜨지 못한다면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성경은 이 질문에 단 한 줄로 답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날은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영상에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이 두려운 날인지 기다리는 날인지는 지금 이 순간 결정됩니다.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이 세상을 떠나는 날, 그 이후에는 무엇이 있을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질문을 마음속 깊은 곳에 묻어두고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이른 아침 눈을 뜨면 오늘 해야 할 일들이 먼저 떠오르고 밥을 먹고 일을 하고 누군가를 만나고 웃고 울다가 다시 잠자리에 듭니다. 그렇게 하루가 가고 또 하루가 쌓이면서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딘가를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끝에 무엇이 있는지 생각하지 않으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걸 매일 생각하며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 먹고 사는 것도 바쁜데 하고 여기실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는 오늘 눈앞에 놓인 것들을 처리하며 살기도 벅찹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바빠도 한 번쯤은 새벽에 잠이 오지 않는 밤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곳에서 문득 이런 생각이 스쳐간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나는 지금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인가? 내 삶의 끝에는 무엇이 있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스쳐가지 않았습니까? 그 질문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두신 질문입니다. 전도서를 쓴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그때에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고. 우리가 영원을 생각하게 되는 것, 삶의 끝을 묻게 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심어두신 본능입니다. 그 본능을 외면하지 마십시오. 어떤 철학자는 인간이 다른 존재와 다른 점이 자신의 죽음을 안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을 안다는 것, 그 너머를 묻는다는 것, 그것이 우리를 단순한 피조물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은 두려워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귀하게 여겨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이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외면하고 싶은 그 질문 앞에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 이후에 무언가가 있다는 것. 그것이 단순한 철학적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선언하신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함께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 말이 어떤 분에게는 너무나 두렵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아직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에게는 지금 당장 생각하기 싫은 주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발견하게 될 것은 그날이 단순한 심판의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가장 깊은 만남이 이루어지는 날이요. 우리가 피하고 싶은 날이 아니라 오늘부터 준비할 수 있는 날이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하라고 이 말씀을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날을 알고 사는 사람과 그날을 모르고 사는 사람 사이에는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그날 앞에 서보려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대해 단 한 번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서 신약에 이르기까지, 예언서에서 서신서에 이르기까지 이 날을 반복적으로 그리고 일관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저자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반드시 알려주고자 하시는 진실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모든 행위, 그리고 모든 은밀한 일. 이 두 표현 앞에 잠시 머물러 보십시오. 모든 행위라는 것은 우리가 세상 앞에 드러낸 것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모든 은밀한 일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며 마음속 깊이 숨겨두었던 것들을 말합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살아왔지만 속으로는 누구도 알지 못하는 것들. 밤에 혼자 있을 때만 꺼내보는 그 마음들. 그것까지도 그날에는 하나님 앞에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각 사람이라는 표현이 의미심장합니다. 지위가 높은 사람도 낮은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이름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오래 믿은 사람도, 이제 막 믿기 시작한 사람도, 그리고 아직 믿지 않는 사람도 예외 없이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도 그 예외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나는 크게 잘못한 것이 없으니 괜찮겠지. 혹은 나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 괜찮겠지 하고 여기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날은 우리의 자체 평가로 결정되는 날이 아닙니다. 우리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거룩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눈으로 모든 것이 드러나는 날. 그것이 그날의 실체입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 날을 이토록 반복해서 선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를 공포에 빠뜨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을 깨어 살아가도록, 그리고 그날을 준비하도록 이끌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준비 없이 그날을 맞이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씀을 성경에 담아 우리에게 주신 것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이요 은혜입니다. 경고는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녀가 위험한 곳을 향해 걸어갈 때 부르짖어 막는 것이 부모의 사랑인 것처럼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오늘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셨다고. 이것은 특정 민족이나 특정 종교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 천하 모든 인류에게 해당하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이 날을 아는 것은 삶의 방향 전체를 바꾸는 지식입니다. 단순한 종교적 지식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진실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심판대. 이 표현이 담고 있는 무게를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매일 살아가면서 내리는 선택들, 누군가를 향해 마음속으로 품었던 생각들, 아무도 보지 않는다고 믿으며 했던 행동들,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했던 순간들, 말해야 했는데 침묵으로 외면했던 순간들, 이 모든 것이 그날 빠짐없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은 더욱 선명하게 그 장면을 묘사합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온대수하고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책들이 펴진다는 표현에 주목하십시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것도 감추어질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일생 동안 기록한 모든 것이 그날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인류의 첫 번째
사람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아담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 장면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자 숨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으려 했던 그 본능, 그것이 바로 죄 이후에 인간 안에 자리 잡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진노의 외침이 아니라 찾고 계신다는 사랑의 소리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러난다는 것. 그것이 두렵기에 우리는 종교적 행위들로, 때로는 바쁜 일상으로, 때로는 좋은 사람으로 보이려는 노력으로 그 두려움을 가리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숨을 나무가 없습니다. 가릴 잎사귀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그 순간, 우리는 과연 무엇을 가지고 설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이 바로 복음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솔직하게 돌아볼 때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기 부끄러운 순간들이 있다는 것을, 잊고 싶은 기억들이 있다는 것을. 그런데 그 솔직한 인식이 오히려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첫걸음입니다. 자신의 민낯을 인정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먼저 임하기 때문입니다. 숨으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서십시오. 그 자리가 바로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십시오. 그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무엇으로 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가로 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드렸는가로 설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오래 교회에 다녔는가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것으로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사실 마음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무도 설 수 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설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길을 여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은 결국 두려움으로 끝나는 날입니까? 아니면 그 너머에 전혀 다른 무언가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성경은 놀라운 방식으로 답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 한 문장이 얼마나 놀라운 선언인지 천천히 생각해 보십시오. 심판이 있고 그날이 있고 모든 것이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 단어에 힘이 있습니다. 조금은 있을 수 있다가 아닙니다. 노력하면 없을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결코, 절대로, 어떤 경우에도 없다는 것입니다. 조건부가 아닙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도 동시에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그분과 깊이 교제하고 함께하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저녁 바람 불 때 동산을 거니시며 아담을 부르셨다는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원래 마음입니다. 함께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그 관계가 죄로 인해 끊어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의 길이 열렸으며 그날에 비로소 완전하게 완성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면 그날 이후에 이런 선포가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것이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창조의 처음 목적이었고 구속의 최종 목적입니다. 심판은 우리를 멸하려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을 완성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심판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그날을 누군가는 두려움으로 맞이하고 누군가는 기다림으로 맞이하게 되는 차이는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입니다. 같은 날이, 같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누군가에게는 공포이고 누군가에게는 완성입니다. 같은 빛이 어떤 사람에게는 따뜻한 햇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눈이 부셔 피하고 싶은 것이 되듯이 그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에 따라 같은 날이 전혀 다른 날이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합니다. 그날을 두려워하는 것은 아직 그 사랑을 온전히 받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 잡을 때 두려움이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기다림이 들어옵니다. 이 두 가지를 전혀 다르게 갈라놓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다음 섹션에서 그 핵심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졌는지를 이제 함께 보겠습니다. 이제 복음의 가장 깊은 자리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자리입니다. 우리가 서야 할 그 심판의 자리에 예수님이 먼저 서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단순한 위로의 말이 아니라 역사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저주를 받으셨다는 표현, 이것이 바로 그 심판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정죄를,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무게를 예수님이 대신 지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은 수백 년 전에 이미 이것을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십자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고통받으신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의 자리에 서신 사건이며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것을 그분이 친히 감당하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외치셨을 때 그것은 단순히 고통이 끝났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한 심판이 완성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2000여 년 전의 과거 사건이지만 우리의 미래, 즉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심판을 통과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잠시 이 장면을 마음속으로 그려보십시오. 하나의 법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피고석에 내가 앉아 있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숨기고 싶었던 것들, 잊고 싶었던 순간들, 부끄러운 선택들이 하나하나 열립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고 합리화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누군가 내 이름을 부르며 나 대신 그 자리에 서셨습니다.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그날에 홀로 서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그 자리에 서셨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 앞에서 우리는 할 말을 잃게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스스로 너무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십니까? 바로 그분을 위해 예수님이 그 자리에 먼저 서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기 위해 우리가 특별히 해야 할 일은 없습니다. 다만 그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준비된 자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자격을 갖춘 자에게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너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분이 계신다면 바로 그분이 이 은혜를 받기에 가장 적합한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괜찮아진 다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인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이 진실을 아는 사람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6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은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충고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나를 아는 사람이 오늘 하루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에 대한 선언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나를 아는 사람은 관계를 다르게 대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오랫동안 어긋난 관계가 있으십니까? 섭섭하고 상처받고 그래서 수년간 외면하며 살아온 사람이 있으십니까? 어쩌면 가족일 수도 있고 오랜 친구일 수도 있으며 교회 안에서 상처를 주고받은 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의 가장 무거운 짐 중 하나가 바로 용서하지 못한 마음, 화해하지 못한 관계입니다.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먼저 손을 내미는 것, 먼저 용서를 구하는 것, 먼저 연락을 하는 것, 그것이 그날을 아는 사람의 삶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나를 아는 사람은 작은 선택에도 신중해집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의 행동, 내뱉는 말 한마디, 마음 한구석에 품고 있는 태도, 이것들이 그날 드러난다는 것을 알기에 오늘을 보다 진지하게 살아갑니다. 혼자 있을 때의 나,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할 때의 나, 그것이 진짜 나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그날을 아는 사람의 삶의 방향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서는 나를 아는 사람은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것들에 더 깊이 감사합니다. 지금 숨 쉬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아직 곁에 있다는 것,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그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이 얼마나 큰 선물인지를 알게 됩니다. 조용히 묵상해 보십시오. 만약 오늘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라면 나는 지금 무엇을 바꾸고 싶습니까? 그 답이 바로 오늘 해야 할 일입니다. 그날을 아는 사람은 오늘이 달라집니다. 그날을 아는 사람은 내일이 달라집니다. 그날을 아는 사람은 관계가 달라지고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골로새서 3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이 이 땅에서 눈을 감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것들을 영원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돈을 버는 것도, 관계를 맺는 것도, 선택을 하는 것도 그날을 아는 눈으로 바라볼 때 전혀 다른 무게를 갖게 됩니다. 오늘 하루 내가 하는 이 선택 하나가 그날의 무게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그날을 아는 자의 삶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움 앞에서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어떤 성공 앞에서도 이 땅이 전부가 아님을 알기 때문에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그날을 아는 자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지만 그 나그네 길이 두렵지 않습니다. 목적지를 알고 걷는 걸음은 어두운 길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이 말씀의 의미를 천천히 새겨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는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이라고 주님이 직접 선언하셨습니다. 미래에 옮겨질 것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옮겨졌다고 하셨습니다. 과거 시제입니다. 이미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두렵지 않게 하는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더 많은 선행을 쌓는 것도, 더 열심히 예배에 참석하는 것도, 더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는 것도 그 자체로는 그날을 바꿀 수 없습니다. 물론 선행은 아름다운 것이고 예배는 소중한 것이며 더 좋은 사람이 되려는 노력도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그날을 통과하게 하는 길이 아닙니다. 요한일서 4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라는 표현,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입니다. 그 담대함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랑에서 옵니다. 믿음은 그날을 바꿉니다. 두려움의 날이 기다림의 날로 바뀝니다. 심판의 날이 완성의 날로 바뀝니다. 피하고 싶은 날이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뵙는 날로 바뀝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노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는 것이며, 그 은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모두에게 열려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날이 여전히 두렵게 느껴지는 분이 계십니까? 그 두려움이 오히려 은혜의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나는 이 두려움을 어디서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묻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채로 그날을 맞이하는 것보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선택이며 동시에 가장 복된 선택입니다. 그날을 향해 걷는 우리의 걸음, 그 걸음이 예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두렵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입니다. 죽지 않는 소망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망은 그날을 두려움이 아닌 기대로 바라보게 합니다. 하늘에 간직된 유업, 그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을 향해 걷는 걸음에 이 소망이 있을 때 우리는 지치지 않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에 대해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날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날이 어떤 날이 되느냐는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시편 23편을 기억하십시오. 다윗은 죽음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한다고 고백합니다.
홀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걸으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이 시편을 쓸 때 그는 왕궁에 편안히 앉아 쓴 것이 아닙니다. 수많은 위협과 고난 속에서 때로는 도망자의 신세로 광야를 걷는 중에 이 고백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그날은 홀로 서는 날이 아닙니다. 먼저 그 자리에 서셨던 주님이 우리와 함께 서 계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떨며 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잡고 서는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를 떠나시기 전에 조용히 한 가지만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예수 안에 있습니까? 그날을 두려움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다림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 두 질문이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이 그 결단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기 위해 대단한 무언가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그분이 나를 위해 그 자리에 서셨다는 것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미 믿는 분이라면 그 믿음이 오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는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상처를 안고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이 정죄의 날이 아니라 온전한 회복의 날임을 마음에 깊이 새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은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날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히 품으시는 날이며 우리를 처음 창조하셨을 때 품으셨던 그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날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그날 이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는 것, 다시는 아픔이 없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후에 우리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눈물로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오늘 아픔을 안고 이 예배에 앉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날이 오면 그 모든 것이 완전히 지나갑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예수님이 그날을 위해 이미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오늘도 한 걸음 그날을 향해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